오늘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겸손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의 덕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겸손과 비슷해 보이지만 거짓 겸손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낮추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거나 인정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때의 모세는 80살의 할아버지입니다. 한때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왕자들과 같이 살며 그 권세를 함께 누렸지만 40살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발각되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을 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보내는 삶은 모세가 꿈꾸었던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런 꿈은 이제 모세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나이 많은 목자일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렀다. 너는 이집트로 가서 나의 백성들을 구출해 오거라.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생일대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니요, 나를 만나주신다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게 하시고 손에는 문둥병이 생겼다가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그 위엄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반응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모세 말고도 쓰실 사람은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를 쓰시려거든 힘있고 용맹한 40살의 모세를 쓰시지 왜 이제서야 80이 된 이제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강함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약함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잘하는 자나 말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야,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겠다. 너는 단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바로와 백성들에게 말하기만 하면 된단다. 모세야,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비록 연약함과 약점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약점을 강함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13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하나님, 여전히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짓 겸손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보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나의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모세보다 모세를 더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거짓 겸손의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반응에 대해서 노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단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상황,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지만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적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뿌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더욱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대통령의 아들이나 대통령의 딸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친척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그 사람을 의식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성도님들 옆에 있는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거짓말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가지고 물고 놓지 않습니다. 이봐,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포기해. 너의 모습을 봐. 네가 그러고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니? 너는 부족해. 너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실패작이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짓지 않은 그런 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은 저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 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나의 한계나 나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믿지 않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해도 내일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끝까지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야만 합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잃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40살 때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살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모세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거기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불안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단지 가지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가지의 힘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단지 뿌리와 줄기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흘러가게 할 뿐입니다. 가지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처음 천안성결교회에 와서 사역하기로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처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나 형편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아십니다. 80살 먹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나 나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상황을 생각하며 많은 것을 제안합니다. 나는 이래서 할 수 없고 나는 저래서 할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나는 시간이 없다. 우리는 여러 가지 나의 능력을 놓고 비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이룬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한대라는 숫자 앞에서 100이냐 200이냐라는
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울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도 성경을 보면 말에 뛰어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간질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눈병이라는 학자도 있고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아주 끔찍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역의 방해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의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 사탄의 가시 때문에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큰 손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모세의 여러 번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는 요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후에 결국 어떻게 되나요? 정말 모세가 생각했던 것 같이 모세의 연약함이나 모세의 약함과 모세의 한계 때문에 정말 모세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집트라는 강대국에서 모세는 수백만 명의 자기 민족을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그 할아버지들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같이 나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 보십시오.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 자기의 삶이
이대로 광야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40년은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함으로 나의 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한다면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저의 상황과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수많은 열매들을 드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믿음,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교회와 비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날마다 세임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크리스마스 러브 2014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있을 사무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천안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세임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시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님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크리스마스 러브 2014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그곳에 초청된 식구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사무총회 가운데에도